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모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죠. 부활절. 그래서 제가 오늘 부활절이라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돌이 어떻게 굴러갔고 그 안에 뭐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 제가 굳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부활절 무슨 날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배경이나 상황들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작년에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 그 부활절 아주 극적인 이야기들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구점이 든 것은 어려서부터 저도 저런 주일학교 과정은 안 거쳤지만 학생일 때부터 예수를 믿고 다녔지만 세상 사람들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 압니다. 한국에서는 계란을 나눠주는 날, 그래서 부화절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근데 부활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혼란이 왔고, 또 오늘이 우리가 핫크로스빈이라고 그 영국, 유럽에서 하는 그 부활절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빵에다 십자가 그어 놓은 거. 그런 어떤 이 세상 사람들도 일반 뉴스에도 나오죠. 오늘 부활절이 부활절날 미사를 드렸다, 부활절날 개신교회들이 예배를 드렸다, 예수 부활하심에 이런 의미들 다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생각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라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의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날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설교 말씀 드리면서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때가 언제냐면 절기예요. 성탄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부활절 더 잘 아세요. 그 다음 어떤 여러 가지 절기들 했을 때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심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하심이 오늘 이 본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지식인 거죠.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계란 나누고 오늘은 빵도 나누겠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예수님 본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사실은 계속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이 비유를 드세요. 이 비유가 뭐냐 하면 미랄이에요, 미랄. 근데 이 의미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구절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동안 이 구절은 놀라운 의미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 구절을 누가 정확하게 해석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전서에 해석을 끝내주게 해놨어요. 제 말로 끝내주는 해석을 했는데, 이 구절을요, 잘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자, 여기 보세요. 읽어볼까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나요? 이 구절? 그 다음 설명 볼까요?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기 힘드셨죠? 올라가 주세요. 37절.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굳이 성경에 나오는 나무 비유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시골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혹은 농사를 지셨거나. 종자의 모양은 어떻죠? 종자. 예를 들어 어떤 나무나 어떤 채소나 종자 그 씨앗은 모양이 어떻습니까? 다 형태는 다르지만 대충 보면 알맹이에요. 요만한 알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냥 알맹이에요. 조그만 알맹이. 그런데 문제는 그 알맹이가 나중에 어떤 형체로 바뀌죠? 이게 나중에 자라났을 때는 알맹이 모습이 아니고 어떻게 바뀝니까? 큰 나무가 되든지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그 알맹이로 보였는데 이 알맹이가 나중에 어떤 형체를 떼요? 먹을 수 있는 어떤 야채나 채소의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 알맹이를 보잖아요. 알맹이를 보고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돼 버려요? 전혀 알맹이의 형체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체로 바뀌어요. 여기 보세요. 그 얘기를 보세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이? 우리 오늘 아이들은 어려울 거예요. 이 성경. 어른도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알려져요. 여러분, 오늘 정리하십시오. 부활절에 대해서. 자, 보십시오. 그렇죠? 그 어떤 거예요? 사실은 그 알맹이가 나중에 어떤 다른 형체를 낸다.
그래서 알맹이 형체와 알맹이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알맹이를 심었는데 그 알맹이가 나중에 어떤 열매로 자라고 채소로 자라는지는 그 알맹이에서는 안 보여요. 전혀 다른 형체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어려워지시나요? 모든 것의 종자는 전부 하나처럼 보여요. 조그만 알맹이고, 조그만 씨앗이고, 계란이고. 그런데 이 알이 나중에 형체는 전혀 그 알맹이와 다른 형태로 나타나 버린다. 어떤 것은 사람으로, 어떤 것은 짐승으로, 어떤 것은 새로, 어떤 것은 물고기로 나타난다. 그 다음 구절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별도 서로 다르다. 더 철학적인 용어 같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자는 다 똑같은 알맹이를 보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형체를 띠는지는 그 종자를 보면 몰라요. 근데 이 종자가 나중에 어떤 것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짐승으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새로 나타나고 어떤 형체는 하늘의 별처럼 나타나고 어떤 형체는 달로 나타나고 각자 그 형체가 전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가장 그 형체에 맞는 그 필요성에 맞는 위치와 시기와 장소를 따라서 요 알맹이가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배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지금 창조 원리. 하나님이 세상을 설계하셨잖아요. 근데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타나는 각자의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나타나고 별로 나타나고 해로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처럼 사람으로 나타나고. 근데 여기서 각자 위치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딱 들어맞게 하나님이 아주 조화롭게 하나님이 형체를 다 주관하시고 만드신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처음 예수님 말씀으로 올라가 보죠. 요한복음 12장 24절로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구절을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미리 알이, 조그만 알이, 이게 형체가 뭐로 나올지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알맹이에요. 근데 이 형체가 떨어져서 이 형체가 이제 변형이 돼 들어가는 거예요. 변형. 이 조그만 알이 변형이 돼 가지고 전혀 다른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다시 살아나셨어요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변화가 있느냐? 원래 밀알처럼 보였던, 알처럼 보였던 그 형체가 사라졌는데, 심었는데 나올 때는 그 알로 나오지 않고 전혀 다른 형체로 나오는데, 그것이 기가 막히게 조화롭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형태로 다시금 재배치가 되어지는 이야기, 이 시작점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통해서 첫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모든 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로고스. 이게 요한복음에 요한이 배웠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종자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종자가 어떻게 형체를 띄었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에 맞게 각자 인간과 짐승과 모든 천지 만물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배치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체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너무 조화로워서 완벽하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 못하고 인간이 열등하고가 아니고 각자 영광이 있다. 그래서 이 조화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사람이 되어버렸고 육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형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버린 그 세상을 다시금 되돌려 놓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말씀의 종자가 누구로 대치되었는가? 예수로 대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약했잖아요. 보잘것없고, 이사야서 보면 보잘것없고 뭐 특이한 상황이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 종자는 그저 알맹이 하나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형체가 사라지면서 무덤에 묻히면서 새롭게 어떤 종자로 나왔다는 거죠? 어떤 형체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형체로 다시금 재배치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부활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찾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자,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요. 어떻게 적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지금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잖아요. 죽었죠? 어떻게 표현하죠? 썩는, 죽음은 썩은 거잖아요. 죽음으로 심어졌다. 예수님이. 그 종자가, 예수의 종자가 그 형태, 인간이 봤을 때는 일단 죽었죠. 예수님이. 두 번째 43절. 욕된 것. 사람들이 조롱을 엄청 하죠. 예수님에게 욕을 많이 하죠. 내려와 봐라. 심지어는 예수 옆에 있던 강도까지도 네가 그리스도냐? 내려가 봐. 그런 욕된 모습의 예수님이었잖아요. 또 뭐였죠? 약한 것.
십자가를 못 질 정도로 체력이 약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몬을 잡아다가 네가 대신 져. 그 정도로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다가 약해가 넘어져서 사람을 다시 세워서 십자가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 사건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약해 보였어요. 약했잖아요. 약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의 욕바지가 되었었고, 그리고 죽었죠. 사형을 당하죠. 그런데 그런 약하고 욕되고 가치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떤 형태로 되살아나 버렸어요. 마치 밀은 씨앗이 보이죠? 요만한 건데 이 형체가 땅에 들어가서 그 형체는 밀의 알맹이는 사라지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밀이 쭉 올라오듯이 전혀 다른 형체를 갖고 왔고요. 그 밀 씨앗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부르겠어요, 씨앗인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양가가 많고 풍성한 열매로 밀로 자랐을 때는 그 밀이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는 것으로 변화되어 있잖아요. 이 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죽었고 욕을 먹었고 약하였는데 그런 모습의 예수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42절. 어떻게 바뀌죠?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예수님이 일어나 버렸어요. 43절. 욕된 예수로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부활을 감사하는 영광스러운 형체로 다시금 살아났어요. 십자가도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약한 존재였는데요, 이제는 저 사탄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강한 승리한 왕으로 귀환하셨어요. 44절 다시 올라가 주십시오. 44절 가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예수는 육이었잖아요. 피곤해 하셨고 또 곤히 주무시기도 하고 배도 고파하셨던 그 육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사라졌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문을 닫았지만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형태로 제자들이 있는 것이 나타났다. 이거 다 연결된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신비하게 우와 예수님이 초능력으로 문을 잠궜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어떤 존재로 죽었는데 약하고 욕되고 가치 없고 썩었고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게 하나님 무엇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형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강하여졌죠? 신령해지셨죠? 그리고 이제는 인간의 이 죄악된 몸을 더 이상 제약받지 않으시고 사실은 영광된 몸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첫 열매다. 무슨 말이죠? 나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리합니다. 47절 읽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즉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 예수의 부활은요 이걸 선명하게 구분해버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형체로 이제 다시금 재배치가 되어지느냐, 이제 첫사람, 아담의 그 모습의 형체들은 다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형체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제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동시에 이 부활은 우리가 어떤 형체를 띠고 있는 존재로 부활이 바꿔놓느냐 하면, 세상에 살지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같이 입기 시작한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어려우시죠? 예, 어렵지만, 그러면 왜 우리가,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다 알아요. 이게 부활절인 걸 알아요. 제가 이거를 설교 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앉아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이 부활의 진짜 의미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냐 하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약하고 욕되고 가치 없고 연약한 그 시대가 부활로 말미암아 종말을 가져온 겁니다. 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혀 다른 형체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제2의 창조의 시대가 임했다는 것을, 이 부활절이 스타트,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고요. 보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다가요 이 부활의 의미를 가득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대부분 뒤를 알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무덤에 머물다가 무덤이 굴려지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만 알았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이가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더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있었느냐, 예수님이 밀알의 비유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냈고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밀은 알맹이, 보잘것없는 알맹이, 요거 조그만 거, 이거 먹어서 배 안 부르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했을 때, 썩어서 땅 속에 묻혔을 때 그로부터 태어나는 새로운 형체의 가치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신비한 능력이고 시작인데,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약한 것, 그리고 욕된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형체로, 하나님이 전혀 다른 형체로, 그 형체는 하나님의 영광에 알맞게 배치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는 사회적인 환경, 건강, 재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배치하셨다. 그래서 뭐가 생기지 않느냐, 세상에 자기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보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르다. 각자의 영광이 있고 배치가 있고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역사와 개인의 상황이 다르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화로웠다.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에 먼저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부활절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연관되었나요? 그동안 우린 이 설교를 들어본 적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목사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읽으십시오.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땅에 묻으라는 거예요.
그 연약되고 욕되고 가치 없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귀하게 본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세상을 살아간다. 심지어는 이 개념을 아직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요,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일반인들하고 붙었어요. 얼마나 이 말싸움을 심하게 했는지 사도 바울은 저 짐승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짐승들하고 싸웠다. 진짜 맹수하고 싸운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이 갈등과 어떤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들하고 싸웠는데 내가 그때 이 부활절 개념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들이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잘 되는 것에 가치를 막 들이대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 내가 배운 예수는 이 세상에 육체가 죄악이 된 이것들을 갖다 버리고 묻고 다 내다 버려야지 새로운 형체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그걸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세상이 왜 가치가 없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싸웠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불쌍하다. 맞다, 저들이 맞다. 왜냐하면 그냥 이 세상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 갖다 다 파묻어야 되냐고.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냐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판 붙었을 때 정말 이게 없었으면 나도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이게 32절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붙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고린도 사람들에게 간절히 하냐 하면, 이 부활의, 예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려면 그냥 예수님 부활했어요 이거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갖다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게 아니다. 갖다 버려라. 그것을 제거해내라. 그래야지 새로운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되돌려 주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부활절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요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갖다 묻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1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부활의 의미와 똑같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더 쉽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고 우리가 한국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를 많이 강의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미랄 얘기가 무슨 얘기지? 우리는 이거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뭐 하늘에 미랄이 떨어지 뭐 죽지 않 이것만 가지고 막 써먹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다시 한번 최대한 쉽게 한번 정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쓰셨냐 하면, 예수님이 연약하고 또 약하고 욕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부정하시면서 다 인정하시고 죽으셨어요. 갖다 묻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하고 욕되고 또 저주받았던 썩었던 것들을 어떤 형체로 바꾸고 계시냐 하면 강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처음에 첫 창조 때 하셨던 작품이셨어요. 근데 이것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은 다시금 시작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령한 몸과 원래 첫사람, 우리의 이 형상, 이것을 동시에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두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이지만 새로운 신령한 형체로, 예수님이 첫 열매고요, 우리가 신령한 형체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가장 알맞은 그 영광의 위치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썩을 것을 심고 욕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래서 가치를 부정해 줄 때 하나님은 그 종자를 어떻게 바꾸신다? 영광된 신령한 것으로 재창조해 주신다. 그래서 이 창조는 완벽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인 몸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불만을 품을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을 보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 각자 영광된 자리에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부활은 재창조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사도 바울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 내가 새 창조물이 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미사오그를 단어를 갖다 쓴 것이 아니고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영적으로 새롭게 인간을 재창조하는 능력까지 올려놓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너무 어려운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너무 안 되시면 저한테 개인톡이나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너무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부활절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신비로운 재창조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갖다 죽이셔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죽이시고요,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이 땅에 소유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고린도전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형체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약하고 죄악되고 욕된 것들을 갖다 버리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부활의 능력을 저희가 동참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